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내용, 그게 1절로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성전과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둘로 지금 나눠져 있죠. 1절부터 9절. 이 1절부터 9절은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서 양과 소로 셀 수도 없이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인데, 뭐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1절과 6절의 표현이죠. 그것을 이제 메고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안치를 했다. 그룹들 밑에 안치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룹들을 조각을 먼저 해놓고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절로 9절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설명할 것도 그리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로 11절은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치자 구름이 거기 이제 지성소 안에 가득했다.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두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로 9절을 보면 뭐 다른 것은 그렇고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다 하는 것도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올 때 맨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오지 않고 소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 얹어 가지고 오다가 난리가 났었죠. 우사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뒤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그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가요.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겼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뭐라 할까요? 맨 끝에 구퉁이 어디쯤에 이제 성전을 지었겠죠. 이게 모리아산, 옛날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옮긴 것은 아니에요. 자,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왜 언약궤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그 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 안에는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언약궤죠. 그런데 그 안에는 원래 뭐가 있죠? 두 돌판 이외에 뭐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팡이나 쌍난 지팡이 그거 없고 만나 항아리도 없다. 오직 두 돌판만 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구절은 말을 합니다. 그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성경에서 이 나머지 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 두 돌판마저도 아마 바벨론 침략 이후에는 없어졌겠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의 지성소에는 이 두 돌판마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그거를 가지고 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성전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 언약궤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을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구약에서도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되어진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거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출애굽기나 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온 중단 잡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다만 저들은 출신은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귀화한 거죠. 귀화를 해서 예를 들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나스 족속인데 유다 지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자기들은 한국인이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으로 여행 간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미민 간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출신의 미국인인 거죠. 한국 출신의 미국인인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 출신 미국인, 뭐 영국 출신 또는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이런 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예요? 그 존 F 케네디. 그 케네디도 우리는 그냥 서양 사람이니까 그냥 미국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쭉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오직 혈통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언약궤, 성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근거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의 첫 번째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내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언약 백성인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언약의 두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 속에다 집어넣는데 사실은 두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것이 진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올 때도 그 말씀에 기록한 것과 다르게 하니까 사람이 메는 것보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송아지가 끌고 그러면 훨씬 더 정성을 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옳은 일도 옳은 게 아니고 선한 일도 선한 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성과 선한 것을 드렸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된다면 그건 선한 것도 그 정성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핵심은 언약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총동원 전도 주일도 있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이게 기독교 정신, 성경 말씀에서 나온 성경 정신에 부합하느냐,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걸 물어야 해요. 예를 들면 총동원 전도주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설교 시간에 예로 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지난해 살 때 전주를 왔는데 전주를 와서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못했으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더니 말도 안 시켰는데 택시 운전사가 계속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교회 욕을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가만히 들어봤죠. 왜 욕을 저렇게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스토리가 이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부터 딱 하루만 교회를 한번 나와달라고 그렇게 구걸애걸 복걸을 하면서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이상 하니까 그러니까 애걸복걸을 해서 하도 그래서 못 견디고 이제 한 번 나가 준 거예요. 나간 날 그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갔더니 돈 내라고 한다고, 돈 바치라고 한다고, 막 다 도둑놈들이라고, 목사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하고 자기 결심을 저한테, 제가 목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한테 막 목사와 교회를 욕하면서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 오고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총동원 전도주일 좋습니다. 전도 오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방법과 수단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전도를 할 때 누가 그렇게 밥 사주고 돈 주고 선물 주면서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나가주는 것이 전도인가? 그게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정신인가? 그게 예수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면 다 아니야. 성경에 근거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애걸복걸 구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딱 한 번만 가주는 것인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한 번만 돌아오고 안 나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초, 시금석이 뭐냐 할 때 그게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체면이나 또는 권위나 또는 제도나 또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중구난방이죠. 그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목사가 한 말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그 목사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한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만드는데, 언약 백성이 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은 관계다. 이 관계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의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성도로 삼으신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을 삼은 게 아니라 성도로 만든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뭐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기도도 예배도 기도도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 중심이다. 그걸 언약궤로 상징하는, 언약궤가 옴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그와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보면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자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 구름이 가득 찬 것을 11절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가 뭐냐 할 때 그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비구름, 그런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세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구름이에요. 그 공중에 떠 있는 이 구름은요, 지상에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비구름으로 돼서 다 사라져요. 수증기가 증발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일 말씀인 12절과 13절에 연결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12절 내일 말씀에 이러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그때 그러죠. 그때가 언제예요? 구름이 지성소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한다. 근데 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해놓고 22절 이하에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내가 지은 이 집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이 바꿔져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이 금을 넣어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창문도 없고 불빛도 없는, 그죠? 촛대가 있는데 촛대도 휘장 밖에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캄캄하죠.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으니까 더 캄캄해. 아무것도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화목이 아니라 이 들어오면 안 되는 가로막힌 거예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빛도 없는 캄캄한 곳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휘장이 되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속죄소에 피 뿌려진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린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양심을 뿌리는, 양심에 뿌려지는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구름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구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도 필요 없고 속죄소도 필요 없고 휘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성전 자체가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보는 이야기지만 성경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왜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전이 오신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성전보다 크다 그 말은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지금 성취되어져서 인간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신약에는 더 이상 캄캄함이 우리를 덮고 있지도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다 연결돼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창조의 빛이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이 깨져도 손해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질그릇 같은 자기가 깨진 이야기를 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뭐 강도의 위협을 받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이야기. 고생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핍박과 고생을 한 것이 질그릇이 깨지는 건데 질그릇이 깨질수록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이 구약의 이 성전의 지성소와 언약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예수님은 이 캄캄한 이 지성소는 원래 캄캄하게 빽빽한 구름과 캄캄함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에 다니지도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빛, 빛이신 예수, 이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들, 가진 자들이죠.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움 중에 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 인생의 어두움이 있고 세상의 어두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도 없고 헷갈리며 이리 갈지 저리 갈지를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갈 길을 명확히 아는 자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확실히 아는 자들이죠.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처럼 말하면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화려한 건물이든 직분이든 예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과 상황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세키나의 구름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와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하고 항상 함께하는 내주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그 21, 2장의 신약의 결론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한 절 한 절,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야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그 문단의 주제, 1절로 9절은 언약궤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거기는 두 돌판이 있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교제에 있어서 핵심이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 순종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고, 10절 11절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도인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에 있음을 봤습니다.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되,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을 놓치지 않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